자,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고난과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고난과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트지 1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회는 지위가 아니라 역할로 구분됩니다. 역할의 활성화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은 교회는 수직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중요하며 역할로 구분됩니다. 교회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위가 아니라 역할입니다. 우리는 기존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직분이 서열이다, 직분이 지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위가 아니라 역할이에요. 자, 제가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그러므로 몸은 단지 머리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교회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있다. 그러니까 그 장애물을 들어서 옮겨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그 장애물을 어떻게 치웁니까? 자, 보세요. 눈으로 장애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리고 발로 걸어가죠. 손으로 잡아서 허리로 견인하고 허벅지와 무릎에 힘을 내어 이 장애물을 옮깁니다. 자, 그러면 몸의 기관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역할로 직분이 구분될 뿐, 이 직분이 뭐가 될 수 없어요? 지위나 권력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교회는 지위가 아니라 역할로 구분된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성도님들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가 권위적이면 안 된다는 말이죠? 라고 질문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교회는 권위적인 공동체입니다. 목사님, 교회가 방금 수직 구조가 아니라 수평 구조라며. 그런데 교회가 왜 권위적이어야만 하죠?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이 권위는요, 권력과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고, 그리고 이 권위는 정확하게 권력이 아닌 경험에서 비롯된 권위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성도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장로님이 이 자리에 역할을 맡아서 서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성도로서의 과정, 집사로서의 과정, 안수 집사로서의 과정을 전부 다 겪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집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의 고충을 다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권위에서 나오는, 이 경험에서 나오는 영적 지침들을 충고로 조언으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들은 이러한 조언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존경과 이해를 통한 수긍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성도들이 먼저 그것들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기 전에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제나 배려를 해야 되고 존중으로 반응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왜 그러냐면 직분자야말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경험했으므로 먼저 반응하는 게 맞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방식과 원리를 취하냐면 성도들보다 직분자가 먼저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도의 반응은 존경과 동의와 수긍이에요. 자, 이게 순서적으로 가야 결국에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향한 존중과 배려로, 성도들은 직분자들에게 존경과 적극적인 이해를 통한 수긍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때만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모든 면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셨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는 결국 말하는 사람의 부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과, 두 번째는 진리만을 말하는 사람들과, 세 번째는 사랑으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결국 교회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무엇으로 말해야 돼요? 사랑으로 말해야 돼요. 자, 내가 사랑으로 말했다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했을 땐 이 반응하는 사람들도 먼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진리를 먼저 느끼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진리를 말했으니까 진리를 이해하기 앞서 사랑을 먼저 느껴야 맞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 사람들은 결국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고 진리를 이해해서 동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만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반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명령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딱딱하게 느껴지니까 동의나 수긍을 못하고 자꾸 어떻게 됩니까? 꺾이고 비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죠. 이 말은 결국 내 의견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빌미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랑이 내포된 것이 아니라 비진리를 관철시키려는 도구로 사랑을 갖다 쓴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고 있지 않고 거짓을 말한다는 것이 들통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직분자들은 교회를 정확하게 세우기 위해서, 리더십들은 공동체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체가 뭐예요? 바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꾸려가야 할 공동체가 있다면 거기에 전부 다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공동체, 가정, 기업, 신상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한 영적 지침이 뭐예요? 상대방의 관계에서 무엇으로 반응하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교회도,
여러분들의 직장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해요. 가정을 꾸릴 때도요, 엄마가 자식에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진리를 얘기해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만 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식이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반응하는 자녀들은 실상은 순종의 개념이 아니라 동의의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꺾일 뿐인 거예요. 꺾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꺾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똑같은 고통을 부모에게 그대로 돌려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서 직분자들, 특히 공동체 리더십들은 언제나 그 공동체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무엇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다면 반대편에서 반응한 사람은 사랑을 먼저 느끼고 그리고 나서 진리를 통해 이해하게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말 습관 가운데 정확하게 적용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공동체에서도 존경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상대방에게 반응이 되고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언제나 리더십일수록 무엇을 인식해야 돼요?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수직 구조가 아니라 수평 구조다. 그리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된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1-1번 가겠습니다. 우리는 직분자로서 얼마나 성도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도로서 얼마나 직분자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의 말을 이해하고 수긍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부족했던 점을 이야기해보고 이러한 태도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나에게 배려와 존중으로 반응해준 직분자가 있다면 칭찬해봅시다. 1-2.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북돋는 것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내가 말하는 진리가 사랑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나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했습니까? 진리만을 말했습니까? 사랑으로 거짓을 말했습니까? 나의 한 주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요, 삶에 잘 적용해 보시고 집에 가서 내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먼저 접목시켜 보세요. 그러면 이 관계들이 하나하나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반응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는요, 유기적인 공동체, 생물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부흥은 단지 목사가 설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전부 다 치밀하게, 섬세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하고, 그럴 때만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보면요, 이런 교회들도 있죠. 목사님이 말씀은 진짜 탁월한데 부흥이 안 되는 교회가 있고요. 목사님이 설교는 조금 부족하고 미진한데 그래도 꾸역꾸역 천천히나마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교회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막 붕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까? 성도 탓만 할 수도 없고 또 리더십 탓만 할 수도 없다는 거죠. 하나하나 전부 다 맞물려져 돌아갈 때 결국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장애물 치워라 말씀하셨으면 모든 몸이 치밀하고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그 장애물이 치워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선 모든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신다면
우리 교회에 맡겨진 성도들의 역할 하나하나가 너무너무나 다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언제나 성도를 존중과 배려로, 이게 먼저고, 그리고 성도들은 언제나 경험을 통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직분자들에게 존경과 이해, 수긍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공동체를 성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 항존직과 임시직입니다. 교회에는 크게 항존직과 임시직이 있습니다. 항존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항상 존재해야 할 직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종신직이라고도 합니다. 항존직으로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있고, 임시직은 전도사, 서리집사가 있습니다. 임시직은 1년 심후 연임입니다. 항존직은 투표로 결정됩니다. 항존직을 투표로 결정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온 변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항존직을 본인의 자발적 의지로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실 때도 자신이 뽑으셨고, 초대교회에서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항존직을 세웠습니다. 항존직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투표를 하다 보면 성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목사님, 그냥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시켜주면 안 됩니까? 본인이 직분 감당 잘하고 목숨 걸고 사명 감당 잘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시켜주면 안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답은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어때요?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감정은요,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인간의 의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는 어때요? 목숨 걸겠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도 건사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영적으로 디프레스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힘든 순간들이 참 많다는 거죠. 자, 인간은 그런데 인간의 의지로, 자발적인 의지로 세워놓으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인간이 져야 되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직분을 세워놓으면 결국 그 책임은 누가 지세요? 하나님께서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시면 우여곡절도 많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돼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 항존직은요, 종신직, 사라지질 않는 직분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무조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커다란 후유증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우리가 자꾸 시험에 빠지는 부분이 있죠. 그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체성은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체성 같다는 것은 직분자도 성도도 정체성은 같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 2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토기장인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토기장에게 흙 한 덩이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라고 말했죠. 그런데 여기서 그릇은 정확하게 뭘 말하겠습니까?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시는데 하나님 마음으로 세우시겠다는데 토기장인 마음인데 왜 토기들이 왈가왈부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보면 이
귀한 데 쓸 그릇과 천한 데 쓸 그릇이 전부 어디에서 나왔어요? 흙 한 덩이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직분자든 비직분자든 정체성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정체성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성도의 세 가지 정체성이 뭐죠? 첫 번째, 소명. 두 번째, 거룩. 세 번째, 역할, 사명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직분자든 비직분자든 무엇을 정확하게 감시하고 추적해야 합니까? 자, 이 감시는요, 감시를 위한 감시가 아니라 사랑이 수반된 감시라고 했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직분자든 비직분자든 무엇을 감시해야 합니까? 바로 이 성도의 정체성을 감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직분자가 섰어요. 근데 직분자가 섰어도 직분자가 감당해야 될 기초 세 가지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되고 부름받았습니다. 그게 소명이죠. 그리고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거룩이 뭐예요? 지난주에 뜻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분별과 봉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고 내 자아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라는 정체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 역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약점, 한국교회에 가장 부족한 게 뭐예요? 딱 직분자가 되면 직분자로서 해야 될 역할뿐만 아니라 성도의 정체성도 지켜내야 하는데 이것조차 안 돼요. 여러분, 직분자는 맡겨진 역할과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고사하고 성도의 정체성도 제대로 지켜내질 못해요. 그러니까 딱 직분자가 되고 직분자가 된 순간부터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림받은 존재가 아니다. 물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삶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림받고 자신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 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가장 기초적인 성도로서의 정체성도 전부 다 잃어가고 그냥 자기의 가진 직분 가운데 뭐만 하려고 해요? 지도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직분자들이 갑질을 한다라는 부작용, 볼멘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정확하게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투표를 하면 선출된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세워질 분들, 그 투표에서는 떨어진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떨어진 분들의 실체 바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투표에 떨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성도의 정체성까지 잃어가요. 내가 부름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예배해야 되죠. 예배는 뭐예요? 말기찬 감사잖아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 감사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투표에 떨어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주부터 어때요? 예배에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정체성을 전부 다 상실해서 교회 떠난대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그분의 신앙의 바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리더십부터 뭐 해야 합니까? 내가 직분자가 됐으면 이 직분자, 이 직분은요, 권위는 있지만 권력은 아니에요. 지위, 서열이 아니라 순서가 아니라 뭐예요? 역할이에요. 그래서 본인에게 주어진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사명으로 감당해야 되고, 나는, 내 자아는, 내 육신과 영혼과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철저한 정체성을 가지고 반응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여러분, 정확하게 권위는요,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한 영향력이에요. 그런데 권력은 뭐예요? 권력은 상대방의 의지를 꺾고 부러뜨리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권위가 아닌 권력을 작동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대방이 꺾이고 부러져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직분자들 때문에 상처받고 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성도들도 이 교회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성도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직분자 교육을 평신도도 들어야 합니까? 당연히 들어야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가 군대 같은 교회 있죠? 그냥 이유나 원인도 정확하게 밝히거나 묻지 않고 무조건 시키면 그냥 꿇고 해야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고,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수직구조적인 카리스마 때문에 성도들이 눌려 살지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질질 끌려가는 신앙생활만 하다가 영혼이, 육신이, 삶이 피폐해져요. 여러분, 진짜 교회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이 감독도 제가 어떤 감독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지시를 위한 감시, 지시를 위한 감독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지시와 감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직분자와 성도들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 직분자는 성도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성도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직분자를 존경하고, 그리고 그들의 말에 이해하고 수긍하고, 그렇게 교회가 치밀하게 톱니바퀴 물려가듯 돌아가면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교회든 여러분들이 몸을 담고 있는 공동체든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렇게 잘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소명, 거룩, 사명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 직분을 부여해 주시기 전에 먼저 성도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2-1, 지난주 우리는 삶에서 이 세 가지를 충실히 감당하며 살았습니까? 이 셋 중 무엇이 가장 힘들었는지, 또 무엇이 가장 수월했는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성도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적용점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3번. 장로, 설교와 치리를 담당하는 목사. 신약시대 장로는 설교와 치리를 겸하는 장로와 치리만 하는 장로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설교와 치리를 담당하는 목사로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사는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합니다. 당회장, 재직회장, 목회자입니다. 첫째, 목사는 당회장입니다. 담임 목사는 당회를 실제적으로 이끌어갑니다. 당회의 직무는 성도의 신앙행위를 통찰하고 세례와 성찬에 관련된 모든 사역을 관장합니다. 그리고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합니다. 재정을 감독하고 노회에 총대 장로를 선정하며 청원권을 제출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 범죄자를 치리하고 교회 재산을 관리합니다. 둘째, 목사는 재직회장입니다. 담임 목사는 재직회장으로서 재직회를 소집하여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사항, 예산 집행, 재정에 관한 결산, 구제비 수입과 지출, 당회가 요청한 사항 등을 결의합니다. 교회의 각종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결정하고 운영합니다. 셋째, 목사는 목회자입니다. 헬라어로 포이멘입니다. 이는 먹이다, 보호하다라는 의미로 목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꼴을 먹이고 그들의 환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인 목회자는 성도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역할이자 직분이라는 거죠. 자, 3-1. 성복교회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장점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목사님들이 나에게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는지도 이야기해 봅시다. 또한 코로나 시대에 목사님들에게 바라는 점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교회 목사님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자, 여러분 여기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목회자들도 교회의 한 부분이자 예수님의 몸이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목회자들을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해야 맞아요. 여러분, 제가요 만약에 이단 논리에 빠지거나 제가 만약에 그릇된 거짓 복음을 선포한다면 저 때문에 유기되거나 저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성도가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합니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맞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들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나 상승작용을 해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단점보다는 뭐를 자꾸 봐야 돼요? 장점을 봐야 돼요. 근데 인간은요 언제나 그 시선이, 영적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죄가 있죠. 왜요? 죄성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내적으로 뭘 보게 돼 있어요? 단점과 연약한 부분을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단점도 보이죠. 근데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은요 자꾸 목회자의 단점을 보고 그 교회를 거른단 말이죠. 그건 본인에게도 건강하지 않고 공동체를 함께 성장시키는데도 너무너무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해야 합니까? 목회자, 지도자의 장점을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은요 그대로 우리 가정에도, 사업체 안에서도 적용해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자, 남편은 가정에서 아내의 장점을 봐야 되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장점을 봐야 되죠. 그리고 부모들은 자식들의 장점을 보고 성장시켜야 되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봐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장점을 보는 것은 뭐가 되어야 합니까? 훈련이 돼야 돼요. 왜요? 단점은 훈련 안 해도 그냥 보여요. 그냥 보여요. 그런데 장점은요, 본인이 훈련하지 않으면 장점이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에 수석 목사님 이원효 목사님이 있어요. 장점이 뭡니까? 여러분, 실제로는 전에 수석 목사님이 나가시고 이원효 목사님이 수석 목사로 섰을 때 교회 내부 안팎으로 말들이 좀 있었어요. 불안하다, 정말 수석 목사 깜이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선택, 물론 제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 이원희 목사님이 딱 수석 목사로 서니까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감정의 기복이 없고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공동체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안정감이에요. 뭐라고요? 안정감이요. 교회 공동체는요, 첫째도 둘째도 도전 정신이 우선이 아니라, 모험 정신이 우선이 아니라 뭐가 우선입니까? 안정감이에요. 왜요? 모험하게 되면 상처받는 성도들이 있죠. 그럼 그 사람이 지옥 가면 어떡할 건데요? 목사 책임인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첫째도 둘째도 리더십들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안정감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가족의 리더십들, 사업의 리더십들은 첫째도 둘째도 내 삶 가운데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뭐가 필요해요? 안정감이 필요해요. 그런 입장에서 이원희 목사님은 감정의 기복이 없어요. 그리고 FM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전해요. 사람이 꼼수를 쓰지 않아요.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편하게 가려고 하고 빠르게 가려고 해요. 그러다 망하죠. 그런데 우직하게 인내심 있게 자기 사역을 감당해요. 그리고 우리 이찬호 목사님 지금 교육부 디렉하잖아요. 사랑해요. 그리고 사역자들 중에서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가끔씩 전화해보면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 많은 목회자들이 왜 목회를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목회 망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목회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힘든 거예요. 목회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힘든 거예요. 왜요? 그렇게 정직하게 목회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할 때 정직하게 엉덩이 붙이고 시간을 들여서 말씀 준비 제대로 해야 되고, 성도를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신방하면서 땀과 눈물을 뿌려야 돼요. 그게 답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알고 영적으로 반응해서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 안타까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빠르게 가려고 하고, 그리고 꼼수를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 준비는 안 하고 설교 클리닉 같은 데만 가는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은 다 알아요.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은 이 목사가 제대로 말씀 준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 기도하는지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여러분, 표현은 못해도 수십 년 동안 설교 들었죠. 표현은 못해도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정말 맞는지 틀린지 알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목회하고 신실하게 기도하고 땀을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들을 내 지경 가운데 남기게 되면 결국 열매는 맺혀집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수원 목사님이나 이찬호 목사님 너무 잘하고 있고, 우리 조종 목사님 금요 철야 때마다, 금요 생소회강 때마다 끝나면 방송실에 내려와서 막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해요. 이성진 목사님은 아주 신사적으로 유연하게 부드럽게 성도들 조언에, 그리고 그 충고에 귀 기울여 잘 듣고, 그리고 건강하게 목회하려고 노력해요. 사력을 다해 말씀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 이성준 목사님 청년부 사역 열심히 감당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역자 우리 최미정 전사님 평안으로 언제나 말씀 붙잡고 기도 충실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방하시고요. 전도사님들이야 패기와 열정이 넘치고요. 우리 임경희 전사님이야 찬양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빠뜨리신 분 있습니까? 있어요? 있잖아요. 원로 목사님 계시잖아요. 원로 목사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터지고 나서요, 우리 교회에 본당에서 정확하게 15명, 막 20명 안 되는 성도들이 막 예배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요, 막 예배 시간에 울었잖아요. 너무 비통하고 막 화가 나서. 여러분, 제가 담임되고 이 커다란 사람 일 맡았는데 교회가 텅텅 비어갈 때 제가 제정신이겠습니까? 근데요, 원로 목사님이야말로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엄청나게 안정감이죠. 여러분, 원로 목사님의 가장 탁월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웬만한 고난과 웬만한 풍파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세요. 여러분, 목회자의 제일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안정감이에요. 왜요? 안정감이 있어야 성도들이 의지하고 기댈 수 있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목회해보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안정감 있는 목회자를 찾는 게 인지상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리더십들은 첫째도 둘째도 여러분 지식, 지혜, 통찰력 다 좋아요. 그런데 리더십의 첫 번째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정감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리더십으로 서 계신 분 있죠? 직분자들, 장로님들, 초질관, 감정의 기복이 없어야 되고 안정감을 상대방에게 줘야 되고, 그리고 시련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삭혀야 합니까? 기도로 삭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가장들은요, 교회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가족들에게는 웃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안정감이고 진짜 능력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직분자들이 있고, 그리고 한 가정에, 그리고 한 공동체에 리더십들이 많이 있잖아요. 분명히 기억하시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리더십인지를 인식하시고 안정감 있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상대방의 장점을 바라보시고 장점을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나 빠뜨리기 전에 빨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첫 대지에서 이런 말씀드렸죠. 사랑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가 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 세상에서는 세 가지 부류가 있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 진리만을 말하는 자, 그리고 사랑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 여러분, 사랑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달콤하죠. 그게 사랑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거짓이에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 안에서도 사람을 분별할 때는 이 사람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 진리만을 말하고 있는지, 사랑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자, 그럼 이 분별은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약은 씁니다. 진리는 씁니다. 그러니까 달콤한 얘기를 하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서 보편 구원론이 횡행하고 있다, 이 말씀 드렸죠.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이요, 자꾸 세상에 눈높이를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시기에 전부 구원받는다, 이런 달콤한 소리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성도들, 당신도 구원받았어, 당신도 구원받았어, 전부 다 구원받았다고 말을 해요. 믿음은 점검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인식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소리를 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쓴소리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성령 충만해야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기당하는 겁니다. 사기꾼의 전형적인 모습이 어때요? 겉으로는 위해주는 척하고 사랑해주는 척하면서 뭐예요? 거짓말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넘어가서 재산 다 털리고 다 사기 맞아서 그래서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누구 탓을 합니까? 본인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걸. 그러니까 뭐 해야 합니까? 언제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과 사랑으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을 기도로 분별해야 돼요. 평소에 기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더십들은 언제나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목회자, 상대방, 리더십들의 장점을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반응하셔서 승리의 길 걸어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4번, 교회는 고난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하나는 교회가 예수님의 고난의 대가로 세워진 공동체란 의미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에겐 끝이 났지만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직 진행 중이므로 교회인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이미 끝났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에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역은 진행 중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가 수반되어야 한다? 언제나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남은 고난을 당해야 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남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 넘어져야 합니다. 복음 사역은 도미노 현상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죄인이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넘어지셨고 먼저 무너지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는 세상의 불신자가 그 은혜 앞에 무너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 넘어지고 무너져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복음 사역의 요체는 내가 넘어질 때 상대방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의 요체는요, 도미노 현상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앞에 굴복당하고 우리가 은혜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무릎 꿇으시고 누가 먼저 고난당하시고 누가 먼저 부서지시고 누가 먼저 바닥으로 떨어지셨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고 내가 전도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위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상대방도 무너지지 않아요. 내가 넘어지지 않으면 상대방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고난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식이 믿지 않아, 내 가족이 믿지 않아, 내 친족이 믿지 않아, 그러면 나는 무조건 넘어져야 돼요. 내가 넘어졌을 때 도미노처럼 상대방도 넘어진다는 거죠. 아, 목사님 억울합니다. 내가 그렇게 굴복하고 수치를 겪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래야만 해요. 왜요? 나를 위해서 앞선에 무너진 자가 있고 부서진 자가 있고 그 앞선에 무너지고 부서진 자가 있고 그 앞선에 예수님께서 무너지고 부서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너져야 하는 실체가 누구예요? 직분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직분의 이 역할과 책임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만만하지가 않아요. 내가 군림하거나 내가 힘을 작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고 부서질 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너지고 부서지게 되죠. 맨 처음 무너져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저죠. 제가 맨 처음 무너져야 장로님들이 무너지고, 장로님들이 무너져야 안수 집사님이 무너지고, 안수 집사님이 무너져야 집사님들이 무너지고, 집사님들이 무너져야 평신도 분들이 무너져요.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윽박지르거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죽는 겁니다. 내가 먼저 무너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무너질 때 상대방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교회의 첫 번째 고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또한 복음을 위해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단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성도로 정착시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 아래서 옛 자아가 무너진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교회의 역할이 뭐예요? 완전한 자를 세우는 거예요. 단순히 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으면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건강한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면 언제나 세워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세워지고 육적으로 세워지고 환경적으로 세워지고 직분자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직분자로 세워지면 그 사람은 전부 다 서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으로도 세워지고 육적으로도 세워지고 환경적으로도 세워지게 돼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역할. 첫 번째는 뭐다? 내가 넘어져야 한다. 그리고 넘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직분자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내가 먼저 넘어지고 내가 먼저 세워내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교회는 위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고난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에는 언제나 그 고난보다 더 큰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새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넘어지고 세워야 하는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있다면 뭐도 분명히 있어요? 위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후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진리고 원리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어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위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세 가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표지입니다. 인간은 보편적으로 아쉬운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핍과 필요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은 인간의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삶의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냥 이거는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요, 금요생수회강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를 할 때도 그냥 바로 드러나요. 여러분, 절실한 사람이요, 눈이 살아있고요, 절실한 사람이요, 정신이 빠릿하고요, 절실한 사람이 기도도 부르짖어해요. 그런데 미련 없는 사람,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냥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말씀도 듣는 둥 마는 둥, 그리고 졸기도 하고, 그리고 딱 축복기도 끝나면 바로 나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간헐적으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초집중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을 알아요? 고난이 고난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지도 않아요. 여러분, 왜 고난을 주십니까?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지금 집중하고 잘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고난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결국 고난은요, 내 실수와 내 욕망으로 내가 넘어져서 내가 겪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고난을 피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고 그냥 겪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항상 인생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바로 고난을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입니까? 아니요, 사단이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뿐이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선하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이 부흥되기 원하시고, 잘되기 원하시고, 형통하기 원하시고, 번영하기 원하시고, 축복받기 원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일 승리하기 원하세요. 자, 그러니까 뭐 해야 합니까? 이 원리를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약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면 네가 자가당착에 빠져서 넘어질 때 나는 내버려 둘 것이다, 이거예요. 기억하시고 반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계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나를 강하게 하시겠다는 의지입니다. 고난의 위로는 쇠를 단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난은 쇠를 두드리는 것과 같고, 위로는 그 두드림의 열기를 식히는 생수와 같습니다. 고난의 담금질은 쇠를 성령하고 단련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모양의 새로운 창조물을 만듭니다. 반복된 고난과 반복된 위로는 결국 새롭게 강해진 나를 만들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왜 인생이 그렇게 고난도 당했다가 위로를 받고 고난을 당했다가 위로를 받고, 왜 고난과 위로가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이 고난과 위로는 쇠를 재련하고 단련하는 것과 같아서 어때요?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인생이 엄청나게 불타는 것 같이 뜨거워지죠. 데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수처럼 시원하게 또 위로해 주시죠. 그렇게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위로도 주시고 반복하신 이유가 뭐예요? 뜨겁게 만들었다 차갑게 위로해 주시고, 뜨겁게 만들었다 시원하게 위로해 주시고. 이유가 있어요. 쇠는요, 뜨겁게 들어갔다가 녹아지고 찬물에 들어가고 이렇게 반복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단련이 돼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인식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고난과 위로를 반복해서 주십니까?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죠. 그래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에 고난과 위로가 반복되고 있다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겠다라는 의지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그것들을 유연하게 은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내 자아가, 내 영혼이, 내 육신이, 내 삶이 강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셋째, 성령님께 위로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장 5절의 위로, 파라클레이시스는 성령님 파라클레이토스와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의 정확한 역할이 뭐예요? 위로자시죠. 위로자.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comforter라고 나와 있어요. 위로하는 자. 자, 그리고 성령님으로부터 위로받은 자들은 자신의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서 1장 4절, 하나님은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의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로와 고난으로 담금질하시는 이유는 교회 자체가 위로가 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5-1 최근 내가 살면서 느꼈던 가장 큰 고난과 고통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봅시다. 또한 이와 비슷한 고난을 겪고 성령님의 위로를 통해 회복된 분이 있다면 이러한 비슷한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위로를 전해 봅시다. 우리 교구가, 우리 가정이 좀 더 위로의 공동체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도 나눠봅시다. 여러분, 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의 진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기를 원하신지 아십니까? 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간을 통해 위로를 받거나 세상의 상황을 통해 위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날 위로한 인간이 사라지고 상황이 변화되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위로받을 수 있죠? 위로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위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내적 평안과 그리고 위로, 안정감, 기쁨, 희락을 줍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를 통해 위로받기를 원해야 합니까? 성령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때만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위로해야 할 그 사람이 생겼을 때 나와 방불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을 누구에게 인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그가 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내가 치유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긁혀야 되고 내가 먼저 아파 봐야 해요. 그래야 상대방의 마음을 절절하게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잃어본 경험이 있는 자만이 부모를 잃었을 때 아픔을 공감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아픔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고통과 아픔은 진짜이고, 그리고 뼛속까지 시리고 뼛속까지 고통받고 뼛속까지 아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눈물을 흘리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뚝뚝 떨어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서 고통받을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왜 제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의문이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무엇을 인식해야 합니까? 바로 이 세 가지를 인식해야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왜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할 때 내 심령 가운데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내 심령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한 위로로 작용해 주세요. 그리고 위로와 고난이 반복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 고난 주실 거면 한 번만 주시지 왜 반복돼서, 좀 뭔가 잘 될 것 같으면 안 되고 잘 될 것 같으면 안 되고, 뭔가 치유된 것 같으면 아프고 치유된 것 같으면 아프고, 왜 이런 고통을 계속 반복해서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이렇게 반복시키십니까? 여러분들을 단련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로서 무엇을 감당해야 합니까? 내 삶에 주어진 고난을 순적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직분자들이 있어요. 그럼 직분자들은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까? 먼저 넘어지고 먼저 부서지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습니까? 무너진 자들 이제 세우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 충성스럽고 영광스러운 사역을 아름답게 잘 받아들이시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직분자들은 단순히 권사, 집사, 장로, 목사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가정의 직분자요, 사업체의 직분자요, 친족들 간의 직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먼저 무너지길 각오하십시오. 먼저 넘어지길 각오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해야 합니까? 무너진 순간 다시 그 사람을 말씀으로 세워내십시오. 단순히 그냥 교회 등록시키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잘 겪어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된 건강한 직분자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삶에 오는 고난을 받아내십시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 직분자의 원리들을 삶에 잘 녹여내시고 또 교회의 기능, 역할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더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더 강력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한 교회, 이런 교회를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의 기초로 삼으셔서 교회로서 사명 감당 잘 해내시고 남은 삶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훌륭하게 승리로 향해 달려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